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껏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그리스도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자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69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공비하지 아니시며 역설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기도 고백,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는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회개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길과 생각, 주님께서 그 응답과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
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기도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검문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에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물론 사람 말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순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순종한 것만 기억해요. 불순종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난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게 순종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이 쉬우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순종을 하면은 나에게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순종하면 나한테 큰 손해가 올 것 같아.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위험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요. 진정으로 우리가 지지난 주 말씀에 의하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흰옷 입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아주 정말 어려울 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을 꼽으라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사도 바울 제일 먼저 떠오르면은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64년쯤에 네로 왕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네로 왕이 정신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아마 그가 추운에 중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먹었는데 포도주 잔에 수은을 이렇게 발라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포도주의 향이 더 좋아지고 달짝지근해져서 근데 그 수은이 결국 우리 뇌를 해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네로가 그 때문에 정신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로가 불을 질렀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정신이 안 좋아져서 불을 지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해서 모두 다 잡아 죽이고 했습니다. 그냥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지났어요. 약 95년쯤에 그때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났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이야. 나한테만 경배해. 다른 어떤 신한테도 경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를 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네로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엄청난 박해가 왔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갔어요. 그때 사도 요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단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배를 가게 됐어요. 그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 그 요한 계시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라서 너무 낯설어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징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뭐 특별히 다른 말씀과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과 다른 말씀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 배웠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이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고 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엄혹한 시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하면 막 불이 생각나고 막 심판, 막 지옥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서 막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정반대예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었거든요. 너희들 끝까지 이 엄혹한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제가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뭐 구분은 아주 명확해요. 1장은 그냥 서론이에요. 그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 말씀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나? 뭐 사도행전에는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나오더만 교회 왜 빌립보 교회도 있고 맞아. 왜 교회가 7교회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다 보니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 땅에 그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대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망이 7교회만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타난 칭찬이 단순히 7교회를 향한 칭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서부터 22장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저희들 7장을 읽었으니까 바로 요한이 본 그 환상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6장에서 오늘 저희 7장을 읽었지만 6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을 향한 어떤 구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시예요, 표시. 특별히 종들 표시하는 거예요. 얘는 내 종이야. 얘가 내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얘한테 얘 몸 어딘가에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내 거.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공책 사고, 가방 사고, 뭐 물건 사면 이름 썼잖아요. 자기 이름 써놨잖아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예전에 종이 있으면 그 종에게 표식을 해놨어요. 얘는 내 종이야.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엄혹한 시대에 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그 인침받은 사람들에게 표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인쳤다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로 시작을 해요. 사실 오늘 말씀은 7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더 뒤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만 읽는 건 너무 싫고 그런 건 제가 제 저기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중간만 읽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성경 말씀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어떤 말씀만 딱 뽑아서 우리가 읽으면은 오해를 하기 쉬워요. 더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딱 끄집어서 읽어도 그 앞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꼭 알아야지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다. 오늘 6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하다가 7장에서 그 흰옷 입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종 혹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9절, 저희도 9절서부터 읽었는데 9절, 이 일 후에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일 후면 어떤 일이야 도대체? 앞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제 계시록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7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종이잖아요. 종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종이야 인침단 말이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14만 4천을 이라고 하는데 이 14만 4천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14만 4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처럼 진짜 오해가 크게 되는 말씀도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나 보다.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나? 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그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해요. 4장은 그 중에 하나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대인이야 라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혈통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자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서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아니면 혹은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구원을 못 받아? 혹은 그러면 난 새 예루살렘의 백성,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보고서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신천지죠. 이만희가 교주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이만희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믿는 14만 4천 명.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이단 공부도 같이 했어요. 신천지는 절대로 이만희가 구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골수분자가 되기 전까지는. 신천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골수분자가 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똑같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그냥 이만희는 그냥 교회 지도자일 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빠져서 골수가 되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이만희가 애초부터 어떤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계산이라고 하는 그 청계산에 증거장막 성전을 지었죠. 왜 청계산이냐? 깨끗한 계곡, 청계. 이 계자가 신의 계자거든요. 우리 계곡할 때 계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계산. 근데
말도 안 되는 게요. 이게 시내산이 원래 그런 신의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시나이예요. 시나이. 시내하고 다 그냥 시나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한문 성경을 읽거든. 한문 성경.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성경이 없어. 예배를 드리려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왔는데 당연히 기독교가 없으니 성경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지? 그 전에 중국에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었고 중국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 중국의 한자 문화 성경책을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그거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명사가 다 저기잖아요. 한자어잖아요. 뭐 파라오를 바로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다 어색한 한자어로 다 돼 있잖아요. 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나이도 한자어로 그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한자어에 발음 그냥 시내로 그냥 한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 시내로 착각을 해서 청계산이 시내산이라는 것은 너무 무식한 거죠. 마치 우리 미국 가면 다 내 친구 중에서 밥이네, 밥. 영화 중에서 What about 밥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밥을 우리가 생각해, 저 밥 먹는 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바보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있었죠. 뭐 너희가 임신을 하고 싶으면은 에베소서를 읽어라. 임신을 하고 싶으면 에베네셀을 한 100번은 외쳐라. 에베네셀 하면 애가 애를 뵌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만희 14만 4천 명을 그리고 청계산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14만 4천 명이 무슨 뜻이냐? 아까 12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바로 완전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아주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은. 그게 무슨 숫자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들 나중에 우리가 바로 9절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14만 4천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만국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만국기. 여러 나라 국기를 쫙 운동했다 운동했다 보면은 여러 나라 국기를 막 이렇게 달아놨어요. 세계 각국의 국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만국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 개의 나라의 국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의 국기다. 그런 뜻으로 그냥 우리는 만국기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숫자의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 숫자 14만 4천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완전수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주 많은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저희도 오늘 그러기 때문에 신천지가 참 엉망진창이다. 처음부터. 저희들 9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봤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지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14만 4천 명이라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아주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 어린애 앞에 섰다.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인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큰 무리인데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옷이 무슨 뜻이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해요.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옷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옷은. 저 사람이 군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군인인가 보다. 저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었어요. 예비군인가 보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은행 옷을 입었어요. 은행원인가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복을 입었어요. 그럼 쟤는 학생인가 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은 옷 때문이에요. 그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자주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흰 옷은 회개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들 14만 4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오늘 7장은 몇 명이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옷은 상징적, 아까 말씀드린 환상을 보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나눴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살아있는 교회야. 막 프로그램도 엄청나고 대단해. 막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살아있어. 저 교회는 부흥해.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불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씀하세요. 하지만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죽은 교회고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흰옷 입은 거룩한 사람 혹은 성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와 동의어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해. 흰옷은 누구나 다 입지. 우리 흰옷 한번 다 입읍시다 하면 다 입을 수 있어요. 그런 흰옷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혹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엄혹한 시대에 딱 한 번 하나님을 이 도미시안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도미시안이 그냥 있을 동안만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황제가 되면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성결한 삶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있었다고요. 제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예전에 로마에서도 개선 장군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전 150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외수로부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영웅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마카비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외세에서 회복시킬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한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안 보였어요. 악이 오히려 승리하고 있고 악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시는 건가? 저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목숨을 버려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외면하시고 계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가득해 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서 5장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임신을 하셨나? 하나님이 나시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승리의 조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면 승리를 믿는 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승리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승리를 못 믿어서요. 이사야 시대에 막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압박을 했어요. 너도 우리 연합군에 동참하라고. 안 그러면 너네부터 칠 거라고. 그때 이사야는 그거예요. 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기셔. 그러니 다른 동맹에 갈 생각도 하지 마. 그래 동맹은 안 하되 저거 아시리한테 도움을 청할까? 아시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께서 이기셔. 라고 했는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죠. 물론 아시리아가 그 다른 동맹군을 쳐부시긴 했지만 유다는 그 바람에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려서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가만히 있어. 어떤 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죄악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 벌 주실 거야. 그걸 받아들여. 아니면 너희들 그 전에 회개를 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걸 받아들여.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승리를 믿어서였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 라고 해서 그게 말이 돼요? 그런다고 누가 이겨요? 그러면 적어도 한 바퀴씩 돌 때 벽돌 하나씩은 깨져야 될 거 아닌가?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이 몇 금가 있어. 근데 2바퀴 돌았더니 요번에 한 10개 정도가 금가 있어. 한 3바퀴 돌았더니 한 20개가 금가 있어. 성의 그 벽돌이. 그러면 되고 있구나 라고 할 텐데 6째 날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해서 체력을 허비해야 돼? 차라리 싸워서 이기는 게 낫지 않아? 7째 날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누가 믿어? 6째 날까지 아무것도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를 믿었어요. 그게 그들의 딱 하나였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요인. 하나님의 승리, 갖고 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요한 1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더 힘이 세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결의 신옷을 입고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 영혼에 담아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시간이 많이 갔지만 10절 이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10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큰 소리를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우리 잘 아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원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로마의 말이에요. 로마의 이야기예요. 소테르는 왕이 이제 그 황제가 백성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태평하게 살게 해줬다고 해서 왕을 수식어로 그는 소테르 구원이야. 그의 구원하심이 황제에게 있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는 그 도미시안이 아니야. 네로도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아니야. 진정한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봤을 때는 정말로 구원하심이 황제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느냐 아래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멸망과 그 사람의 생존이 결정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황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살 사람도 죽고 죽을 사람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의 힘이, 세상의 모든 것, 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스도 이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그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거야.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의 통치자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희게 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었냐? 그 옷을 씻었대요. 빨았대요. 그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을 빤다는 것은 나에게 더럽혀졌던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회개함으로 씻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니 우리 회개합시다. 옷을 빨아도 또 입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빨듯이 우리가 회개해서 입을 빤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때에 또 젖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 시간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회개하는 기도는 정작 많이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만이라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가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계속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명이 구원받는가를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시련과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 세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나 모두 다 구원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버리면 세상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엄혹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비록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잃거나 그러한 위협은 없지만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고난이 또 여전히 저희 앞에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며 주님의 통치를 믿으며 주님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 위하여 늘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힘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성도,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